의인 복음의 삶에 이르기까지. 자, 제가 의의 공식을 말씀을 드렸죠. 의의 공식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타난 의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곧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우리를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요. 복음은 명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은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당시 로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명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것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되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명확한 내용과 명확한 능력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히스토리, 역사란 뜻이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란 역사의 원어는 히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란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 5가지의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5가지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하심, 승천이에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하심,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한 복음의 정의를 내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에서 보면 복음은 성취된 것과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자, 4가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완성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미완성이라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진 성경이 있어. 물론 성경은 재림까지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5가지 복음,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 5가지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는 복음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즉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구출하고 의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힘 있고 능력 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의의 능력이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진리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첫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첫째 줄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 의로우시다. 근데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나타난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의 삶 자체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의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옳을 의자를 써서 내가 옳게 사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본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의는 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의 능력이에요. 그의 부활이 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의 계시. 자, 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의의 계시로 나타나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를 쫓아다니죠. 계시를 쫓아다녀요. 마치 무당을 쫓아다녀서 막 뭔가 물어보고 막 하는 것처럼 계시를 쫓아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미 계시는 주어진 것이에요. 그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계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당을 찾아가거나 누가 계시를 한다면 그것들을 쫓아다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땠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을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건데 뭘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다 쫓아다니고. 성경에 계시가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계시한단 말입니까? 성경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루어진 계시,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아직 이루어져야 할 계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죠. 저도요, 정말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서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무섭게 표현하고 정말 막 등장하는 것들이 막 정말 우리가 막 정말로 막 마귀를 표현해도 막 무섭게, 일곱 대적, 일곱 그릇, 일곱 재앙, 막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렵고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읽지도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의 편한 것, 마음의 편한 시편이나 읽고 좋은 것만 읽어요. 잠언서를 읽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복음의 편애성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다 성경은 다 받아들여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워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 계시가 남아있죠. 그게 뭐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셔요. 붉은 말을 타고 무슨 뭘 타고 오셨다, 날선 이를 가졌다, 이런 표현들이 무서운 것 같지만 정말로 어쩌면 예수님은 두 분류로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무섭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때 구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명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정의를 알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계시는 말씀이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계시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땅에 오실 재림, 이것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맨 마지막 편 마라나타, 다시 말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재산도 다 팔고 모두 팔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고 정말 값지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왜?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 66권은 무한 책이며 완전한 책임을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계시하였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의의 능력, 첫 번째 의의 능력이라 했죠. 복음은 의의 능력.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은 의의 능력이요, 의의 계시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의의 나라 간다 그랬죠. 그럼 의의 삶에 이르기까지, 의인의 삶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는 영원한 삶이죠. 그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의인의 제목처럼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인데 잘못 쳤네요. 삶입니다.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운다니까, 본인은 안 그러니까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정말 당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많이 부끄러워해요. 제가 정말로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건데, 어떤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좀 창피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일회용 수건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첫째 줄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작될 것이고,
또한 헬라인 이방인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또한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첫째는 믿는 내가 믿었으니 내가 유대인이요. 그리고 둘째는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을 이방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행동,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제 한빛교회 이름을 걸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누가 이렇게 제가 남의 전혀 저 동네 사람들이 그 주차를 해도 제가 안내를 다 해요.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렇게 해요. 어차피 그분들이 알고 주일은 안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이 목사라고 말했으니 이제 안 웃을 수가 있겠냐고, 짜증낼 수도 없어요. 물론 좀 짜증날 수도 있어도 마치 백조처럼, 백조가 밑에서는 막 이렇게 해도 그 수면 위에서는 우와 하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동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마음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강단이 주어지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주어졌어요. 제가 토요일날 와서 이 강단을 보자마자 정말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전에는 그냥 강단 없으니까 조금 소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막 신발도 신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강단을 꾸미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원래 이제는 함부로 올라다니지 말고 정말 이것을 지성소 삼아서 우리가 이왕이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자. 행동이 달라져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언제 나를 어디서 볼지 모르니, 그래서 이 복음이 나로 인하여 욕이 되면 안 되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스마일. 할렐루야. 우리 김상철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집사님이세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할렐루야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도 사실 그렇게 잘 안 해요. 오늘 또 두 번째 만났는데 계단 밑에서 저 보자마자 할렐루야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여러분들 행동을 다르게 하려면 만난 사람마다 할렐루야 하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랬지만 그냥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끔은요 우리 지우기를 통해서 배운다니까요. 또 가끔 우리 집사람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은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쫓아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예배를 안 나오냐, 나만 나오는 것 같다 들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행동이 달라지면요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꼭 집어서 나만 하나님이 찍어서 날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근데 왜 나만 나와야 돼? 나만 예배 드려야 돼? 잘못된 생각이죠. 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전도 때문에 전교인 전도회 마지막 주 전도회니까 이런 청소할 때 기쁨을 하셔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저 화장실 청소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 저 조용히 가서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합니다. 말 안 하고 다 해요. 여러분들 다 한다고 갔지만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제가 또 다 하고 사모님은 다 마무리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이 달라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주어진 게 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제가 항상 얘기했죠. 10,000원의 감사. 10,000원의 감사가 정말 내가 10,000원을 주셨으면 하나님 왜 나 10,000원만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10,000원 주신 거 감사해요. 자, 누가 용돈을 줄 때 자꾸 줄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10,000원 줬다가 50,000원 줬다가 100,000원 줬다가 1,000,000원 줬다가 1,000,000원 줬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는 물질은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물질 주면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해요.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물질 축복을 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리셋시켜 제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정말로 넘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얼굴이 얼마나 뽀얗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예? 어저께도 정치부 모임 가세요. 정말로 얼마나 요즘에 계속 고기 먹고 회 먹고 뭐 먹고 뭐 장어 먹고 뭐 먹고 하여튼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조절을 하면서 먹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제 할렐루야 인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면요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조금 저기에도 좀 양보하고, 저 사람이 좀 저기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까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막 저기 하면 할렐루야 하세요. 네? 그러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하나의 제수처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배운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제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외치는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나도 찬양할게요, 나도 찬양할게요, 그게 아멘이거든요. 영어로 어그리 온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맞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게 서로 착착착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는 끝에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제 이름에 오실 때까지 계속 기회가 있어요. 교회 나가다가 지금 시험 들면 기회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었는데 그날 밤에 영혼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해. 복음을 네가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재림에 의해서 이제 심판줄 올 때 너 심판할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내가 너를 외면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거죠. 네가 나를 모른다 했지? 나도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행동을 믿는 사람들처럼 해야 어디 가서 조금 저기 하도록 화를 안 내고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해야 웃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요. 나는 빚쟁이다. 빚쟁이 맞아요. 빚쟁이인 거예요. 어떤 큰 빚을 졌습니까? 지옥 갈 것을 천국 가는 빚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난한 자는 밀가루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은 뭐 소를 잡고 막 잡아야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왜 회당이 막 정신없었는지 아십니까? 막 물건 파는 자들이, 왜냐면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왜냐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시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저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예배를 때 그냥 드리느냐? 비둘기도 사서 드려야 되고 뭐도 사서, 물론 그것을 그대로 드렸겠죠. 제사를 지내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전을 하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대를 살지만 유대인의 돈을 쓰고 통용되는 돈들이 각기 다르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채찍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사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생겨질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빚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아시죠? 가말리엘 분에서 요즘으로 하면 하버드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장 훌륭한 교수, 문화생의 첫 번째 수석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자기의 모든 지식, 우리 노예도 막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분이 막 히브리어에 대해서 막 날리고 막 그랬는데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어요. 근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벌였는데, 아니 바울도 똑똑하니까 막 논쟁을 벌여. 근데 문제는 논쟁만 되지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이 예수쟁이다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내가 다시는 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듣는데 어떤 유명한 교수가 어떤 할머니가 전도를 하는데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전도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적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그 할머니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 것인데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무슨.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저들을 통해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의 빚을 진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 이제 항상 전도하는 훈련을 하려고 만난 사람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만난 사람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동네 후배들도 전화하고 아는 사람들, 옆집 살던 사람들하고 막 계속. 오늘도 와서 드럼을 배우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분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절에 가서 드럼 배우라고 하면 가겠냐고요. 죽어도 못 가죠. 근데 그분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 가요밖에 모르니까 가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요를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복음의 빚을 갚게 한 거예요. 낚싯줄이죠. 낚시하는 거예요. 낚싯줄을 던지다 보면은 뭐 정말 불가사리도 걸리고 막 필요없는 것도 걸리잖아요. 그러다 계속 낚시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걸렸을 때는 내가 재수없다 생각한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정말 낚시에 걸린 것이 감사하고, 그 낚시 나를 걸어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의 빚을 진자라는 거, 복음의 빚을 진자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겠나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우리 지금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도 손주들도 복음의 빚을 우리 할머니가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우린 빚쟁이로서 빚 갚는 것뿐이에요.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어디까지 가서 하느냐? 로마에까지 가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자객들이 40명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것만 쫓아다가 죽이려니까 안 되겠다.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388명이란 그 생각해서 죄인 하나를 388명을 호위하면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보냈는데 그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군인들이 천부장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회,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법을 바꾸고, 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자는 법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간 소경이 되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 가봐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래요. 아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 순종하면서 그 바울에게 안수를 할 때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대로 아랍의 광야로 3년 동안 얼마나 정말로 그 연단을 받았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좀 세상말로 해서 그냥 오줌을 쌀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무서운 자리, 그냥 무조건 잡아 죽이던 사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얼마나 나는 빚진 자요, 나는 빚진 자요, 나는 빚진 자요 했겠냐고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게 우리가 억만금을, 정말 여러분들 제가 5천만 원의 현금 빚을 졌더니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요. 네. 은행은요 100원만 안 내도 전화 와요. 네? 근데 막 어떻게 해서 갚아서 하면은요 또 안 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진짜 몇 번을 전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갚지 못할 복음의 빚을 빠졌는데 이 빚 안 갚으실랍니까? 세상의 빚은 안 갚으면 정확하게 막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꿈에서도 내 돈 내놔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는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도 이렇게 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를 우리가 응애하고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면 그것을 우리는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담는 것이 요람이죠. 그럼 요람에서 무덤이란 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예수 믿는 그 시점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평생 믿었던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누구하고 감정 싸움에서 화가 나가지고 다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의 명확한,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정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러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에 나타난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처음 믿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때 받아들여. 모태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믿게 했죠. 누군가를 통해 전도했더니 그분이 믿었잖아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온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는 시점, 마지막, 아까 들으면 시작점은 요람이라면 무덤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는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됐다면 내가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간단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 상황에 정말 어떤 사람은 아들을 데려간데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요. 재산을 다 데려가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요. 아내가 떠나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요. 누굽니까? 욥아니까. 욥. 동방의 부자에 다 뺏어갔죠. 자식들 다 죽였어요. 정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도망가 버려요. 거기다가 온 몸이 그냥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긁으면서 악창이 났어요. 기와장으로 직접 긁으면서. 그때도 욥은 믿음을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삶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쭉 읽어요. 의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삶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요, 차라리 안 믿은 것만 못해요. 아니, 중간에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세상에서 놀지, 뭐하러 이렇게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럽니까? 포기할 거면 아예 지옥 갈 거면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살면서. 그러나 천국 가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죠. 믿음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처음에 가졌다.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뭐랍니까? 그것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삶이 믿음 안에서 행할수록 이 의는 우리 삶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의를 받은 사람의 삶, 곧 의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의 삶은 내 삶이 믿음으로 다스려지고 내 삶이 믿음으로 유지되며, 아멘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한 키포인트라 제 원고에는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제가 읽으면 아멘만 하시면 돼요. 이 의인의 삶은 내 삶이 믿음으로 다스려지고 내 삶이 믿음으로 유지되며 내 삶이 믿음을 통해 표현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의의 능력을 입은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야 조금 눈을 뜨고, 저도 처음에 나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데 이게 습관이 들고 담대해지니까요, 그냥 교회 오면 띠 매고 잠깐 뭐 주고 오고 만난 사람마다 오고. 그래서 내 가방에 띠도 있고요, 내 가방에 전도지도 있고, 내 가방에 들고 다녀요. 어떨 때는 아이고 이거 깜빡이고 안 가져왔는데 전해되니까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많더라고요. 뭔가 줘야 되는데 이번 주일 아침에는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 물티슈가 떨어지니까 종이만 주니까 안 받아요. 근데 물티슈랑 주면 받더라고 그나마. 그 물티슈 떨어지니까 전도의 효과가 좀 덜 돼. 믿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적 나비 효과. 정말로 이 중국 베이징에서 이 날개짓 했어요. 나비가 날개짓 했더니 저 반대편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썰이 아니겠어요. 영적 나비 효과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에 이르면, 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빚을 갚고,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면 이룬다는 거죠. 의인의 삶이 이르요. 천국 가는 게 이르면 어떻게 되니까?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시편 1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편 1편 6절.
있습니다. 첫째 줄만 이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달란트 비유든 또 탕자의 비유든 보면요, 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충성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정말 충성했으니 내가 작은 일을 말씀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참여하는 거예요. 예?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 삼지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말씀. 그가 내게 상을 베푸시며 상을 베푸신데 그 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베푸신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 속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담긴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천국 갈 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 막 금을 열심히 모아서 좋아요. 이만큼만 금을 모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딱 준비했더니 깜짝 놀랐던 거예요. 갔더니 금은 껴주지도 않아요. 천국에서 금은 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만한 게 모든 게 우리가 보지 않는 보석들로 다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청보석, 옥보석 우리가 뭐 어떤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보지도 못한 보석들을 가득 채우잖아요. 금 이만큼 가봤자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이 되면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나라 다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에요. 자,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전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같이 되새겨봅니다. 자, 복음은 시작.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또한 의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삶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금요 나눔에 이번 주 금요일 적용할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두 번째, 나는 복음의 빚을 갚고 있는가.